주님, 우리를 성도 삼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성도 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다시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속에도,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중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소리 높여,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새롭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여. 그래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영원한 나의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오늘 이 맘날마 가운데 이러시 날로 그 영원한 소망 주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라 거친들이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영원한 산소망 주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그렇게 사랑을 임재하실 주님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페이지 5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는 복된 자에 대하여 이렇게 쭉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는 복음서 위주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자, 그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함께 지금 보도록 하죠. 지난주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안타깝고 창피했습니다. 한국 교회로 인하여서 한국 안에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되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런 일이 한국 교회 때문에 일어나야 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한 열심을 내는 것을 더 잘하고 있다라고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에 부끄러운 단면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복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해가지고 저희가 팔복을 먼저 보겠습니다. 팔복이니까 총 몇 번을 할 것 같습니까? 8번을 할 거예요. 네. 8번을 하면서 복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이거구나 우리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히 11시 반 예배는 우리 학생들 저희 이제 학생회로 들어오신 거죠? 네, 학생회로 들어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모임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 한번 또 물어도 보고 좀 무겁지 않은 분위기로 모임을 좀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보는데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어요. 네.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썼어요.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혹시 생각해 봤나요? 아직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 마태가 살던 당시, 그러니까 대략 기원 후 50년, 60년, 아주 오래전이죠. 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오래전인데 그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을 떠나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근데 그들은 큰 재산을 모았어요. 아주 큰 재산을 모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종 생각하기를 큰 재산을 모으는 것과 하나님의 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의 표지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관련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구약 성경으로 한정된다고 우리가 보아야 되고, 그거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하나의 표지로 여기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또 좀 틀리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셔요. 자, 구약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구약 성경에서 많은 재산을 갖는 것,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 많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의 표지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시느냐?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신명기는 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스라엘만의 이기적인 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열방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의 개념과 구약의 복의 개념은 다르죠. 약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과 구약에서의 복의 개념이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틀리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과 같이 물질이 신이 된 시대, 여러분들은 물질이 신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이면 뭐든지 다 돼. 물질은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편감을 고를 때 어떤 남자를 고를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속으로 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미 오늘 이 시대에 기준이 딱 있어요. 그죠? 기준이 있어요. 물질이 신이 된 시대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한번 좀 보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좀 높은 곳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으니까요. 좀 높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좀 높은 곳에 올라가 앉으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 몇 명이 나와서 앉는 것을 또 자리 잡고 앉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그냥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복이 있도다. 이것부터 나와요.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그렇기에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거기서도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간 틀리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누가복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네. 근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거죠.
자, 한번 여기서 질문.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라고요? 유대인. 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표현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렇다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틀리다고 잘못된 서로 다른 의미라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대상이니까 그들을 향해 직접 말씀한 거라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라고요. 유대인들 중에,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부자일 수도 있었고 가난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가족으로부터도 추방당한다는 것이고 자신들의 공동체로부터도 추방당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불안정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당신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당신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까지 또 이야기해 주셔요. 천국을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의 왕국이 돼요. 여기 이렇게 써놨죠? 하늘의 왕국이 되고 또 개역 개정 얘는 천국이라고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로 번역이 또 돼서 나오고 있어요. 하늘나라.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이라는 용어가 없고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만 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라고요? 유대인. 즉 천국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용어예요. 유대인들만 쓰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안 쓰고 천국이라는 용어를 쓸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데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꿔서 썼어요. 어떻게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도 않았고 이렇게 글로 쓰는 것을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안 쓰고 뭐를 쓴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 그런 용어를 쓴 거예요. 자, 천국은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기 있는 어떤 장소일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통치에 반응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과 함께 하여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할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함께할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다른가요?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자로 살아가야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복을 얻고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복된 삶이에요? 아니면은 복되지 않은 삶이에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거겠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세상 사람들이 두는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따라보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까? 네. 참된 복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복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하나님 그분의 평안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달라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면 유튜브에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분이 평안에 대하여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은 예전에 MBC 뉴스 앵커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랬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고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이름은 베이직 교회입니다. 설교 말씀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종종 듣는데 평안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들었는데 정말로 탁월하게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그분의 설교를 평안에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셔요. 저도 나중에 이 평안과 관련해서 그 설교를 바탕으로 한번 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분의 평안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수년 동안 죽치고 있는 한 병자가 나와요.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38년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38년 동안 살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라고 나오는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인가 하면 1년에 한 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맨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낫는데요. 와, 대단한 전설이죠. 목사님 볼 때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까지. 이 베데스다 연못의 38년대 병자도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아무도 자신을 못에 넣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못에 내려간다고 수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잘 생각해보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열등감,
다른 사람의 손을 들어서 살아가는 이 타성에 젖은 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설령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천사가 눈에. 뭐 1년에 한두 번 물이 움직일 수 있겠죠. 좀 거세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고 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생각에. 뭐 진짜로 천사가 내려왔을지도 모르고요. 설령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였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어떻게 1등을 먼저 들어갔어요. 설령 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고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고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가득 담겨있는 그 비교의식, 열등감, 타성에 젖은 의식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몸이 아픈 곳에서 그냥 멈췄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마음도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마음도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사실 신세 한탄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달라졌어요. 그 인생이. 나중에 쭉 읽어보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사람을 박해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15절과 16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자, 또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이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하루는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도망쳤어요. 누구한테 도망쳤냐면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한테 도망쳤는데 사도 바울한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거듭났어요. 그런데도 빌레몬한테 돌아가지는 못하고 사도 바울한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누구를 위해서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편지를 쓰는데 서두에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같이 읽죠?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은 것이었죠. 부유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내놓는 것이 차라리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이 집을 개방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신의 사생활도 침해당했을 거고. 뭐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 교제를 하고 만나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렸을 것이에요. 헝클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더러워지기도 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도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개방을 한 거예요. 빌레몬은 자신의 집과 살림살이보다 사람들의 영혼이 더 소중했던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은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 내가 이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면 이 정도의 인정을 받는데,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이 그 집에 교회로 모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빌레몬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겸손히 살아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내가 있는 재산이 이 정도인데 떵떵거리며 살아가기 싶어 하죠. 내가 사회에서 이런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계속 쓰면서 이렇게 쓰는 거, 얘기하는 거죠. 같이 또 읽을까요?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 참 대단하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배로 모이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았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개역개정으로 보면 평안을 얻었습니다라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빌레몬 때문에 그곳에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을 얻었대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회개가 됐어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때문에 평안을 얻습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저를 볼수록 마음이 더 심란해집니까? 오늘도 목사님 설교가 몇 분을 할까? 한 50분, 60분 하지 않을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까? 네. 그만 물어봐야지. 강요하는 것 같아서. 빌레몬은 부유했지만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았던 사람,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았던 사람. 물질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자신의 안전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셨죠. 예를 들어 삭개오의 경우, 삭개오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세무서장이었어요.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로마에서 원하는 만큼만 걷어서 바치고 나면 이 세리장들은 더 걷어도 로마에서 눈을 감아줬어요.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더 걷었을까요? 아니면 딱 거둘 만큼만 걷었을까요? 더 걷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더 걷었어요. 그래서 부자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상대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을 등쳐먹는다고 생각해서. 등쳐먹었죠.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걷어가니까. 그는 부자였어요.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요. 함께 재물을 나누고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뺏은 것은 4배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냥 그 한순간 감정에 푹 빠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남에게 뺏은 것은 2배로 갚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삭개오의 재산을 실은 다 뺏은 거예요. 세금 거두면서 더 거둔 거잖아요. 다 뺏은 거예요. 그걸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주겠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는 진심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마음의 평안을 경험해요. 인생이 달라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런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죠. 오늘 이 시간 나는 복된 자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정말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그 불안정한 삶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기보다는 함께 나누고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입술로만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삶이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이 따르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마 내년 말까지 갈 거예요. 아마 이 상태로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모여야 될 거예요. 백신이 나와도 안정성이 증명될 때까지 또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상관없네?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미 한국교회는 여러분들 세대가 정렬됐어요. 학생의 주일학교가 없는 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교회는 50대, 60대 분들이 주축이 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하는 건 아니고 낭망하는 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실 거거든요. 늘 교회 2000년의 역사는 그랬어요. 기독교는 소수의 운동이에요. 소수자의 운동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늘 언제나 다시금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마음을 지닌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이것이구나. 끝까지 그 복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나마 다른 곳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빼앗겼다면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다스림이 있고 주님의 통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신이 된 이 시대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